두 번째, 별건 없지만 그것을 풀어서 배우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역하시는데 똑같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옳은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성령 체험하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어떤 게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또 구해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땡큐. 우리가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을 알아야 돼요. 같이 뛰어다니는 이 사람이 주심인지 적군인지 알아야지. 규칙을 알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면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힘들죠.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말씀 아침에 이제 신혜라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이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엄하게 자란 애들이 커서 자유롭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준 애들은 커서도 불안에 휩싸인대요. 이게 될까?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렸을 때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운 애들은 커서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잘라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결론은 뭐예요?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 안 따라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부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기쁘다. 왜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은 그거 갈비 맛없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는 기쁨이 있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가,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평안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다면 성령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눈을, 제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히 여기는 이게 뭡니까? 알면 그거 했다는 거, 우상 숭배했다는 거 회개하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것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훈련이고 연단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받으셨으면 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외칠 때 그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는 것은 비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받을 때는 평안해. 사자굴 막 확 오는데 내 영혼 평안해 외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첫 번째가 기쁘다, 기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망한 줄 알았는데 잘 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잘 돼. 가고 있어. 계속 살아있어.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보니까 쉴만한 초장에 누워있네. 언제 여기 왔어? 언제 여기 왔어? 그런 거 참 재밌어요. 그런 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터진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 위에서 부어지는 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막 흘러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만약 홍수처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 백성들처럼 내가 이거 어떻게 가져왔는데 이걸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왜요? 기쁨이 넘치니까. 근데 그 기쁨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요동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것은 너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니까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그 사랑 속에서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서약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시리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리아가 기독교인들을,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라면 우리가 지금 운정사동이면 운정사동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에 그 마을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계 유엔이나 이런 데서 다루어지지 않죠. 안 다루어져요. 누구도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려고 찍었는데 그게 공유가 돼가지고 또 아는 사람들까지 지금. 그런데 그것은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기 전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시리아 사람들 순교하는 영상들 보면요, 한 사람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인터넷에 올렸더니 잘리더라고요. 그래, 니네들이 그렇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이 종말이라는 것을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떼어드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되어서 막 작정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막 중보 기도를 막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그래 공증 받으라고 그러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삭개오처럼 그런 말 단서 조항 하나도 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렇게 한다고 받아주실까?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오시고 자기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집안에 오셨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 10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잘 나가는 공무원 몇 급을 다 내던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그거 뭐하러 하냐고 하는 것을 취하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독이 가장 큰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도 공산주의자들 다 누구 먼저 죽여요? 목사, 그리스도인부터 죽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끊임없이 한 명만 살아있으면 들불처럼 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중독자 손영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죽을 때까지 아편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좋은 일도 내일이 안 되고 나쁜 일도 내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만.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아들 죽인 놈들을 입양하라니까 목사님 순종하시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어렵죠. 이 목사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같이 부음받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사랑이 부어진다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못 갑니까? 내가 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나도 갑니다 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된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 기쁨 그리고 평강,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평강과 바꾸지 않아요. 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조혜련 집사님의 동영상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들이 보면 재밌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찾고 인기에서 찾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섭렵했죠. 왜요?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개고생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성경에 대한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아요. 맛본 사람은 세상 것도 맛보고 하나님의 것도 맛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하나님께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입맛을 찾아가요? 어렸을 때 먹은 입맛을 찾아간다잖아요. 세상 뭐 그게 없어도 어렸을 때 먹은 그 꽁보리밥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초가집 처마 밑에 늘어놓은 시래기 어느 날 할머니가 끓여주면 그거에다가 꽁보리밥 싸가지고 먹던 그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최고의 음식 어떤 음식? 내가 어렸을 때. 또 찬양에도 있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해주셨던, 부모님이 해주셨던,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 그리고 이 사랑, 기쁨 이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맛본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속지 않아요.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만 찾고 주님의 기쁨만을, 의만을, 그리고 평강만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가고 싶은 대로 취해. 아무 때나 네 거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시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단어, 계속 꾸준히 한량 없이 끝없이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먹어.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체험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데 기쁘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거,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묶여 있는 이 삶이 묶여서 기쁘게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소망의 언덕.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묶여 있는 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의 언덕이고 기쁨의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는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대요.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기뻐 찬양한대요. 이 소명의 언덕,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 슬픔이 가득해도 감옥, 환난, 핍박 있는 땅이라도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만드는 땅에 무슨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죠. 또 이런 찬양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뭔가 느껴져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기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의 위안을 받지 말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마르다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너 참 이상하다. 그래 그날엔 이루어져 당연히. 그런데 나는 지금도 너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그래 죽은 다음에 이러지. 내가 근데 언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했니? 그럴 거면 성령 뭐하러 보내줘? 안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는 건 지금 체험하고 자랑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다 하더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삶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내가 새 생명을 이제는 얻은 거예요. 옛날엔 받았는데 이젠 내가 막 찾아내는 거죠.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젠 값없다. 그 찬양은 점점 깊어져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내가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다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이제 새 것이 되고 이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라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나는 이제 새 하늘이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런데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주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멀어. 그런데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뒤따라가리라. 어떤 찬송? 이 앞에 있는 찬송. 나 주를 모시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이 고백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허락되어진 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야지. 난 틀렸어 하고 포기하면 눈앞에서도 안 보인다. 그리고 찾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또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고 하늘에 위에 있는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 영이 떠난 이 혼, 그리고 다시 영이 들어왔고 영이 들어온 그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 생각, 마음, 이 온 몸의 감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주님,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딱 집어서 뭐가? 저의 혼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좋게 여기도록 저의 이 혼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 혼이, 제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제 몸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이게 제 몸이 기뻐하고 또 제 혼이, 생각이 하나님 이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청소도 하고 주님과 함께 이거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남들이 보면 그게 천한 일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교제하고 악과 교제하고 돈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게 주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저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시냇가 옆에 심어주셔서 건강한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열매 많이 맺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목동들은 건강한 나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자라간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되면 열매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병 들어가는데 열매 좋게 열린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죠. 그거 열매 따먹고 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잘 가꾸면 열매는 당연히 좋은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들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 빠지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는 마땅히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약하고 항상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르잖아요. 세상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뜯고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구해야 될지 기도해야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약하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혼의 이 생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는 것처럼 우리는 뭐 좋은 생각 같은데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약하고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촉각을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날 이끌어 가려고 죽이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면 좋습니다. 님과 함께면 나는 좋습니다. 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딱 가다가 저기 맞는 것 같아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뛰어가게 돼 있어요. 멍청해지라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워지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계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런 선택의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카드를, 선택지들을 줄 때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니고요, 손발이에요. 저한테 아무리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삶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약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또 혼의 생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주님을 의지했는데 아직 지혜가 부족해. 그랬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해요? 팍!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혼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벼랑들인데 무슨 소리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이죠. 연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지혜가 늘어나고 강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선한 목자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양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깨달은. 그것이 바로 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데 항상. 그런데 그 성령님의 기도 제목,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아신다는. 어떻게 아시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그래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담대히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 막 해야 돼. 이거 막 증거가 필요하고 막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막 그런 괴로운 순간이 없어. 척하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됨이고 이게 거룩.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하나됨이죠. 기쁨, 같이 살아가는.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이 기쁨.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공부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계시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 세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이 결국엔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나의 사랑하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철철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원래의 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으면 세상이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 자신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모든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내어드리고 또 바치고 또 돌아가고 또 주님께 엎드려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계속 눈물로 회개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영광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다가 그날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이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열받게 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아는 척하면서 딴 일 저지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의 이런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어나갈 세상의 기쁨을 취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꿈꾸고 추구하니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뭐가 밀려와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영으로는 원하지만 육으로는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아싸리 그렇게 가버리면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후련히 하거나 죽어도 들어오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나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빠져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딴 생각 좀 괴롭다고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생 조회를 주셔서 이제 아들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보내실 약속을 믿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과 환경이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죽었다 깨나도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하여서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주와 동행하다가 천국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결판을 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이 올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행복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택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단순히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회개를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뭐예요? 관계가 열린.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묻고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이러고 살았다가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주님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 이후로 욥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저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게. 시장에 가서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귀신이 날아가고, 병든 사람 그림자만 덮여도, 손수건만 덮여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칭찬을 하든 전파되는 것이 뭐니? 그리스도니. 나는 좋다. 나를 나쁜 놈이다, 무식한 놈이다,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좋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처해도, 높은 곳에 처해도,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떻게 해요? 만족의 비결.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쓰소서, 나를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성령 인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려오고 막 철학적으로 뭐 스토아 학파 막 이제 막 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제 사람의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난 말하지 않겠다. 성령의 말씀으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그만해 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쩍쩍쩍쩍 하면서 설명이 됐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아는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논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해야지, 아무리 말쟁이처럼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돼도 망해도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고 외치면서 밤낮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원수 마귀를 겁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족족 때려잡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 그 부름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띠띠띠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줄 수 있는, 뭐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달달 율법을 다 외우고 다 지켰지만 몰랐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무엇인지.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이 은혜. 또 시작.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영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젠 세상의 영을 버리고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 늘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주와 함께 통과하는 곳이지 거기가 우리가 몸을 묻을 곳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 가고 썩어져 가지만 병들어 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 은혜의 선물을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책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노예를 하나님의 영혼에 담긴 사람들을 팔아먹으면서 부자가 된 이 삶. 근데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영국에서 펼쳤고 그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끝낸 거예요. 항상 언제나 여러분 불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씨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이런 악한 나를 주님이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그게 은혜야.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 그러니 어떻게 이제 다시 그 일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노예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저 시까만 놈들 막 하면서 저주받은 이 세력들 막 이제 이랬지만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동조하지 못했죠. 미움받고 멸시받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을 때 눈 떠서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것들을 내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고 눈이 떠졌을 때 이것이 주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경험하고 체험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더 그게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 하는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있지 않은데 온몸에 소름이 돌아가요.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내일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오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서요. 주님이 그렇게 주셔도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각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요. 결국엔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배우는 것은 그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뻐하면서 거기를 가도록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 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혼 안에 부어지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또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확실한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요?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냥 알면 좋게. 알면 됐어.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멘 해놓고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또 막 찾아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체계화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멘. 성령님 그런 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저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그래? 진짜 그래? 그럼 이런 생각이, 혼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일어나도 좀 전에 말씀 들었잖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만나야 돼. 구해야 돼. 나도 체험해야 돼.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지. 증거를 대고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단의 의혹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악과 또 따먹게 돼 있다. 또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 혼의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원수막이야. 예수면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매일 주님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의의 병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금 유럽에서는 홍역이 막 번져가면서 지금 팬데믹이 올라오고 막 그러죠. 정체 모를 질병들이 막 지금 전 세계에서 막 펼쳐지고 있어요. 15분 도시라는 것이 또 어떤 나라에서 세워졌어요. 모든 것이 다 통제, 현금 없어. 다 안면 인식으로 모든 것이 다 통제받는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소원대로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에 위안받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위안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실체와 실존을 어떻게 해요? 믿고 경험하는 은혜. 주님,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잠깐 만난 그 하나님, 나 이제 맨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으로 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알아가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기쁨의 동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먼 훗날에 만나게 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인생이 슬퍼. 그럼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될란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얘라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이 선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일대로 됩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주님과 함께 되어 주님과 함께 생명적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해 주시고 맛보아 알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도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영과 저희들의 영과 자기 부인의 혼으로 단련되어 기쁨으로 성령을 따르는 저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혼과 온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복되다고 은혜라고 기뻐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사 기도하는 저희들이 육신의 욕심과 혼의 생각을 따라 잘못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손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에 계속 부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는 은혜로 저희 각 사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특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의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세상의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멘.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의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뤄갈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일어서서 부흥의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두 손 놓고 그냥 해변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신실히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가꾸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악한 종 되지 않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배울 날 그날을 고대하며 책망받을까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열매로 가득 안겨드리기를,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도 꿈꾸면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아까움 없이, 미련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알차게 받아 누리고 찾아 누려가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자랑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끝인 것 같고 환난인 것 같고 하나님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11조의 예물 주님께 드리고 기쁨의 눈물로 감사헌금 드리고 무릎으로 선교헌금 예물 드리고 자비의 손길로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더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바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만족의 삶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야지.